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주일부터 계속하여 억압과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억압과 학대 부분은 실제적으로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아프리카 같은 데나 아니면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제3세계 국가들의 상황도 억압과 학대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나 삶 속에 정말 무서운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억압과 학대에 대한 부분은 꽤 중요한 부분인데 어찌됐든 한 몇 번의 말씀만 가지고는 다 알아듣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에 이제 또 교제하고 나눌 때 제가 지금 어젯밤도 12시 넘어까지 이야기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뭐 며칠 전에도 새벽 2시까지 이야기하고 그랬으니까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한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이제 알아먹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알아먹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설교를 주일에 2번 하고 또 서울 집회 참여하신 경우는 그 3번 하고 그래도 사실은 다 알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말씀도 여러 다각도로 해가지고 한 5차례 이상 좀 들으면 그때야 좀 이해된다, 알겠다. 그리고 삶으로 적용을 좀 해볼 때 되면 좀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6장을 찾아서 읽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끝에 부분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주님께서 물고기 이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래서 5병 그러면은 5개의 떡병자 떡하고 이어 2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남자면 5,000명이니까 아이들 또 여자분들 아이 엄마들 뭐 합치면은 2만 명 이쪽 저쪽으로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 거출하고도 6장 7절에 보면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한 5만원 쳐도 250, 1000만원치 음식이 필요하고요. 한 10만원 치면은 1데나리온이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원치 떡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각자 거출하고서도. 근데 이 기적을 이제 행하신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중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시고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시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선지자라 그러는 것 자체는 틀린 이야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오신 사역의 한 부분일 뿐이죠. 어찌됐든 성경에 예언된 주님에 대해 예언된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체험하고 떡과 물고기를 먹은 다음에 깨닫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것까지는 정말 잘한 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거부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괴리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 요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는 겁니다.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어떤 부분만 제외하냐 그러면 죄로 인한 부분. 죄라는 것도 사회적 윤리적인 부분에서 죄. 그러니까 주님 도둑질 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 해 주실 수 없겠죠. 주님 사람을 누구 죽여 주십시오. 그럼 주님은 안 하시겠죠. 그런 거 말고는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도록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꽤 그럴싸한 이야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께는 주님이 왕이 하신다 해서 대단한 해가 있거나 대단한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니겠죠. 주님은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왕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안락과 자신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조종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지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누군가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런 말씀 해석을 되면 어떤 외향적인 모습을 바르게 행하면 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행하는 것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억압과 학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럴 때에 핵심적인 부분의 방법은 뭐냐 하면 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배우는 것. 물론 지금 제가 이제 아니오, 노 하는 부분을 전에 한 5년 전인가 성경 공부를 한 일주일 정도 걸쳐서 계속 성경을 찾아가면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때는 오래되고 그래서 녹음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사복음서를 여러분이 두 눈을 뜨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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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노 계속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도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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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안 된다 계속 하셨는지 그 부분을 함께 다루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압과 학대는 우리보다 강자에게서 살 때에 우리가 억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아이로 태어나고 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 밑에 살다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억압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부분에서 억압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부분을 하게 하는 것이 억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순종의 길을 요구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라 그건 진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압이라는 것은 내 나를 죄 속에 빠뜨려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노예와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억압이지 그러지 내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벼랑 끝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하려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갈 때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억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억압의 의미를 세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게임을 계속해요. 아이는 게임하고 싶죠. 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그것이 억압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억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지 억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결점과 약점과 허물과 때론 죄와 마귀 역사를 통하여서 자식인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사회에는 오랜 시절부터 억압과 학대를 받아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서 부모가 살아왔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된 다음에는 원치 않게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집안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억압 혹은 학대 혹은 압제, 압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들이 집안마다 역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떠나서라도 더러운 귀신들은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학대를 받게 하고 억압을 당하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가령 아버지는 내게 억압할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하고 좋은 말을 내게 했어요. 좋은 말을 내게 했는데 일자리에 말을 했어요. 말하자면 일자리에 스트레스나 긴장을 받게 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억압과 학대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자리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 10자리나 100자리로 받는 사람에게 다가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평안하게 말았다 그러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왜 너가 그딴 식으로 하냐 그렇게 막 찢어지는 듯이 했다고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게 돼요. 그만큼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거나 스스로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가 첫 번째로 많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아왔다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우리 마음, 정서 이런 부분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가령 이제 교통사고가 한 번도 안 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시는 분하고 교통사고를 지난달에 크게 겪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운전하게 되면 차만 좀 끼어들어도 섬찟섬찟합니다. 차만 좀 근접거리 접근해가지고 쓱 지나가도 막 덜컹덜컹하고 무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많이 겪어오고 당한 경우는 아주 취약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억압을 조금 했는데 억압을 2자리를 했는데 겪고 당하기를 10자리 때로는 20자리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뭐 서초 앞에 가면은 뽑기가 하면은 애들이 뽑으면은 뭐 더하기 몇 또 곱하기 몇 해가지고 동전 하나를 갖다가 하면 곱하기 10 그러면 10개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원을 가지고 했으면 더하기 10 하면 1000원어치를 벌어가지고 오고 우리 누가 현민이하고 승주가 최고 잘한다 그러잖아요. 갖고 서초 문구점이 지금 아줌마가 항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 헛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원체 잘하니까. 근데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한 개 곱하기 3. 그 다음에 숫자가 2가 나와요. 곱하기 5 그러면 2, 5, 10에가 10개를 받아요. 우리 그런 이제 뽑기 게임이 서초문구에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억압과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그럼 내가 곱하기 10짜리가 될 수가 있다. 곱하기 10. 저희가 하나를 내게 공격하면 곱하기 10에가 10개가 느껴요. 나는. 내가 10개를 느끼니까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10개짜리의 문제를 가졌다라고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3짜리의 말을 해요. 좀 두려운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 나를 깔아뭉개고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난 곱하기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기에는 3, 5, 15, 15개만큼 세게 내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찌 됐느냐 말하자면 내가 내 집에서부터 자라오고 성장하면서 내게 있는 쓰레기들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처리해 왔느냐 용서로 인하여 처리할 수가 있고 회개로 처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두려움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얼마든지 생겨나고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뿌리가 얕을수록 빨리 떠나가고 없어져 가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한 요소 가운데 속합니다. 가령 입으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한다 그래도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건 완전한 회개가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진리도 내 안에 함께 들어와야 돼요. 함께 들어올 때에 실상은 그것이 회개를 이제 온전케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단지 주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 해서 다 회개가 그런 부분에 다 정돈되거나 다 되는 부분이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거짓말이 도대체 어떠한 죄이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더 많이 깨달을수록 회개가 잘 될 것이고
또한 거짓말 대신에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과연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러한 삶의 여정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해서 주님 도우심으로 걸어갈 때에 내게는 거짓이 벗겨져 간다. 그 말입니다. 가령 거짓 가운데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얼마를 하는 거짓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이제 내가 가령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니까 아까 그 더하기 게임에서 100원을 해가지고 500원을 벌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100원 가지고 나 1000원 벌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은 3일 동안 문구점에서 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2,000원을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표현할 때 난 4,000~5,000원 번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이 거짓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걸 회개할 때가 되면 진실에 나는 직면에서 꼼꼼히 계산해서 정말 이제 과장하고 싶어진단 말이 내게는 나를 더 인정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고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과장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힘든데 쉽진 않아요. 습관이 되면 힘든데 정직하게 가령 1,500원 언치 이익을 봤다 그러면은 2,000원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1,500원 이익을 봤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면 그걸 몇 차례 하게 되면 내 안에 거짓이 깨져나가면서 회개가 이제 온전케 되어지고 그 거짓에 대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기 시작해요. 억압과 학대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피해자로 많이 살아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해자로 돌변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자로 많이 살아오면 내게 뭐가 쌓입니까? 분노가 쌓이죠. 한이 쌓이죠. 증오가 쌓이고 미움이 쌓이죠. 그래서 나보다 약자, 내 자식들이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상사가 되고 진급하면 나보다 부하 직원들이나 남자 같으면 군대를 가면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고문관이 최고 못된 고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고문관이 최고 못된 고참이. 고문관이란 말은 사고도 제고 많이 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그런 그런 친구가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상병, 병장 이렇게 좀 고참이 되면 밑에 자기의 후임자들을 괴롭히고 갈구고 두드러 패고 욕하고 학대하는 걸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자기가 똑부러지게 하면서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월수가 지나가고 고참이 된 사람들은 고참이 돼도 말하자면 자기 군화를 자기가 닦고 자기 빨래를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관물대에 넣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잔머리만 굴르고 약삭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괴롭힘 당하고 딱 요거도 먹고 그래가지고 고참이 됐는데 자기는 쫄병시를 완벽하게 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기 같은 결점을 가진 병사를 만났을 때 가만두지 않는다 그 말. 고통병사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악하고 분노도 심하게 내고 욕설도 심하게 하는 병사들이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저야 이제 많은 병사들이 있는 데서 그런 병사들을 다루고 또 그들을 관찰하고 보고 함께 지내는 그런 군종병 생활을 했으니까 더 많은 병사들의 삶을 겪어서 알지요. 근데 그렇게 실상은 대부분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억압과 학대를 많이 당한 경우에 이 쓰레기들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집안에 들어온 쓰레기도 시간이 지나면 썩고 병균을 만들어내고 세균을 만들어내고 쥐가 바퀴벌레가 끓게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도 하물며 사람 마음에 들어온 이 쓰레기들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는 반드시 독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피해자로서 당했던 억압과 학대의 부분,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내가 가해자로 살아왔던 부분은 당연히 회개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내 노예로 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죄 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죄에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살아가는 죄는 굉장히 악질적인 죄가 됩니다. 조종하고 살아가는 것. 가정 같으면요,
부모가 자식들을 조종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이루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자기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을 안 나온 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을 안 나온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식은 대학을 나오는 게 적성이 좀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것이. 그런데 애를 억지로 대학을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추구해요. 제가 종종 부모들이 상담하는 걸 보면 말로 설득이 안 되어서 제가 그런 부분과는 관여도 안 하고 말도 안 합니다만은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막 3수, 4수, 5수 하고 아니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막 억지로 대학을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놓고도 억지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합니다. 경건한 부모들이 그래요. 경건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지만 아이는 대학 떨어지고 원하는 괜찮아 좋은 데는 못 들어가고 또 그 부모는 기도하고 애쓰고 아이를 설득하고 공부시키려고 막 엉망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상담을 해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공부 안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래요? 뭐냐 그러면 자식에 대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엔 성령의 역사도 없고 도우심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문제는 이제 아이가 좀 크면 누구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어느 정도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도 좀 더 현실적으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딱 정해놔버려요. 그냥 니는 꼭 대학 가야 돼. 니는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삶을 조종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실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안 주셔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더군다나 내 자식이라도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조종한다.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심판이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삶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또 아내가 남편의 삶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끔찍한 죄가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하나님 가까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종과 노예와 하녀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있으면 24시간 가운데 4시간은 네 마음대로 써. 대신 20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 종으로 네가 살아라. 24시간이 있는데 너가 5시간은 잠자고 19시간 남지 4시간은 네가 쓰고 나머지 15시간은 나한테 맞춰라.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히 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피해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을 해요. 나를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그것을 사랑이라는 명분 속에서 가령 주님을 지금 왕 삼으려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버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왕 삼으려 하니까 주님이 그대로 해줬다.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요구하면 요구에 맞추어 살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왜 제게는 주님을 아는 복음의 기쁨이, 주님과 만나는, 기도할 때 능력이,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나는 그 은혜가 왜 제게는 없습니까? 그러지만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건 거리가 멉니다. 주님의 평안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말씀의 능력도 점점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배 때 참여해도 졸음이 오거나 지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꼬박꼬박 졸다가 아무 의미 없이 있다고. 왜? 성령님께서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별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노예화된 삶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서 내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이제 가령 집안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집이다. 그러면 내가 어릴 때는 힘이 없고 약자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도 아직 모르고 있고 그래서 네 조상에게 절해라. 아니면 절에 가서 너가 백배하고 절할 때 너도 좀 손 좀 같이 비벼라.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를 때 아니면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내가 그것과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억압과 학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처리의 문제를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답은 뭐냐 그러면 아니요 하는 것이다.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조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나를 조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상대방이 짐을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조종당해서 그 사람이 안 들어주면 거절하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욕설하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일고의 영광도 되지 않고 가치도 없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그것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너가 함께 가져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이게 겉의 모양은 내가 호인이 되고, 아니면 내가 점액질같이 거절을 못하는 성품이거나, 아니면 많은 억압과 학대를 받아오면 점액질의 경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사람들이 억압과 학대를 많이 받으면 내 기질하고 다르게 우울질이나 점액질 같은 이런 온화하거나 평화주의형이거나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거나 조용한 성품이거나, 이런 양상을 많이 띠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시나 이걸 따라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선하고 신령하고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게 된다. 환경상, 사회상 말하자면 일제시대 돼가지고 부역할 때 나를 동원시키고, 그런 문제는 크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는 내가 일제시대 속에 부역하러 다니는 건 내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내가 자유가 있는 영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나를 구속하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장기적이고 그다음 심화가 되고 많아지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의 삶 속에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들도 내게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임재하심이나 나를 도우심도 나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이 피해자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죄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밥 해달라고 하면 밥 해주고, 빨래 해달라고 하면 빨래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음식 해달라고 하면 오늘 고등어찌개 끓여주고, 그럼 고등어찌개 끓여주고, 오늘 미역국 끓여주고, 그럼 미역국 끓여주고, 오늘은 내가 무슨 옷 입을 테니까 무슨 옷 다림질 해놔,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주부로서 또 아내다면 꽤 괜찮고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내가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면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점점 멀어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나고 거꾸로 이에 대한 죄들을 처리하고 하나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는 걸 배우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요 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자유케 되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는 것을 벗지 않으면. 말하자면 콩나물국을 끓여달라. 내가 어제 술 마시고 와서 속이 쓰르고 배가 아프다. 북엇국 끓여달라. 콩나물국 끓여달라. 그러면 내가 계속하여 그렇게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원치 않는 걸 살았다면 나는 네가 끓여 먹어라. 안 된다. 하고 거절하는 걸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유케 된 다음에는요, 내가 이제 자원하고 원해서 끓여주게 되는 거죠. 그 모양이 나타날 때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원함으로 내가 고등어국, 술 마시고 속에 쓰린 남편을 위해서 북엇국을 끓여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 그러나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두렵고 떨리고 조종당해가지고 하는 것은 겉에 보기에는 봉사고 섬김이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자원함이 없는 어떠한 섬김과 봉사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가치가 없고 오히려 죄가 됩니다. 오히려 죄가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노예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되시지 않아요.
그 영역과 그 삶, 그 가정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 사람의 내 주님이에요. 사람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적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뭐 시장에서 누구 목살 잡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누구하고 싸운 적도 없는데 왜 도대체 내게 은혜는 점점 사라져갈까?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적으로 교회들의 문제점을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들마다 이제 교회가 원체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교회 목회자나 교회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합니다.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될수록 일주일 같은 경우도 모임이 예배 빼놓고 모임이 2-3번이 넘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가 없는 날은 더 많이 모여야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상은 열심히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교회 목회자가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 자체, 교회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가정생활도 정상으로 못합니다. 정상으로 못하는데 간혹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다라고 말해요. 가정보다 주님이 먼저인 건 사실이에요. 가정보다 주님이 먼저지 가정보다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교회 요구나 아니면 목회자가 하는 요구가 먼저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이게 본래가요. 목회자가 하는 요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요구가 같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경우에 그리고 말하자면 교회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목회자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충성되고 교회에 충성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50% 이상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본인도 어릴 때부터 한국의 배경 그랬다 그랬잖아요. 억압과 학대 속에 살아와가지고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교인들을 자기 손아귀에 또 움켜쥐려고 그래요. 생활이 교인들의 생활 아니면 심지어 이사 가는 것까지도 자기가 다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큰 교회는 큰 교회 목회자의 스타일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스타일로 해가지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애언기도 애언 은사를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그걸 조종하는 사람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꽤 많이 알고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물론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닌데 그래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어떤 교회 올가매 가지고 이게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몸의 지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돕고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렇게 흘러가는 교회 양상이다 참 건강하고 최고로 바른 초대교회 같은 어떤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가두고 조종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말고는 꼼짝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어디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타지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꽤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속에서 어떤 교회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실상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굉장히 충성된 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인데 제가 아이러니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굉장히 충성되다 그 말은 교회에 충성되는 게 아니고 실제 교회에 충성되다 그 말은 목회자에게 충성되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함께 목회하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끌리심과 내 자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어떤 것을 꼭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교회들은 많이 그런 G12라든지 G5라 D5라든지 아니면 셀교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마련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냥 새신자 과정 4주, 5주, 3주라면 그 정도면 괜찮지만 그건 당연히 또 있어야 좋고 근데 그거 말고 더 복잡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교인으로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교인으로 받아준 다음에 그 과정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아주 꼼짝마 하게 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꽤 많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것이 잘못 가면, 그리고 잘못 갈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사람의 노예와 종으로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 속에서 거기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거 정말 좋은데 문제는 이제 계모임처럼 조직체처럼 교회가 자꾸만 시스템화되는 문제예요. 내가 교회에서 충전하고 믿음에서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교회의 지체들, 그럼 내가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믿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각기 다 다른 교회 사람들. 그러면 그들과 신뢰도 조직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도 또 새로운 주님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지교회가 있지만 내 직장에가 또 교회 주님의 성견들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고 신뢰를 조직하고 만나고 그러려면 예를 들어 시간이 없다 그러면 화요일 날도 저녁에 모일 수 있을 것이고 수요일 날도 모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원체 시간을 많이 빼앗고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만한 시간도 못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핵심은 그겁니다. 사람의 종, 사람의 노예에서 탈피하는 것. 누군가가 나를 노예와 삼고 나를 조종하는 삶을 살 때 거절하는 것을 배워야지 내게 있는 억압과 학대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 받은 죄, 그런 것들이 처리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과 학대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도 죄다 그랬어요. 왜냐? 그럼 피해자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종속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람의 노예와 종으로 줘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군데요? 예수님의 피로 산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유인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값주고 사셨으니 다시는 너희가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그거죠.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내가 피해자로 산다는 이야기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심지어는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든지 간에 또 성인 되어 살아왔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것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내가 거절하면 나는 고통받을 거예요. 절대 편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의 노예화한 것이 장기간이 되는데 내가 거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미칠 수도 있고 정신이 나갈 수도 있고 분노가 막 폭발할 수도 있고 뭘 집어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뿌려왔느냐에 따라서 반작용은 심합니다. 학교로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그러잖아요. 학교로 갔는데 어떤 아이가 힘센 아이가 돈을 빼들기 시작해요. 너 500원 내놔. 500원 뺏겼어요. 그럼 그 아이는 500원 뺏은 그 아이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네 1000원 내놔. 뺏겼어요. 네 돈 내놔. 1000원 또 내놔. 없다. 엄마한테 가서 타가지고 내일 다시 이 시간까지 놀이터에 와서 내놔. 안 했다. 다음에 네 5000원 내놔. 없다. 돈 훔쳐서라도 안 가져오면 네 뚜다 패버리고 몇 대 패버렸어요. 지갑에서 훔쳐가지고 5000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돼가지고 네 돈 만원 가져와. 그때 안 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걔가 이제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얕잡아 보니까 오랫동안 자기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얕잡아 보기가 쉽거든요. 두드라 패보고 발로 차버리고 학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중학생 되고 초등학교 되가 자살해 죽어요. 왜? 도무지 못 벗어나니까. 부모에게 이야기할 생각도 못하고 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오랜 세월의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맨 처음에 만나서 500원 내놔. 물론 내가 힘이 약하고 걔는 힘이 세요. 500원 내놔. 난 못해. 한 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와가지고 500원 내놔는 거의 안 해요. 한 7, 80% 아이들은 떠나버려요. 그렇게 안 해요. 또 딴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500원 내놔. 그때 걔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나는 싸움도 못하고 연약하고 500원을 줘버리고 말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걔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자면 내가 500원을 내놔 그랬을 때에 안 내놔 그렇게 하면 나는 피해를 당해야 돼. 안 내놔 그러면 걔가 힘센 애가 가만히 있겠어요? 욕설하거나 니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거나 아니면 두드러 팰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겪고 넘어설 때에만이 걔로부터 자유가 오는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런 다음에 따라버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것을 내가 이제 그 노예가 된 것을 끊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끊으려면 내가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주체는 나지 주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억압과학들을 통하여 내가 사람의 노예가 됐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냥 백부장이 내 밑에 있는 수하는 내 부하들이어서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나이다. 그것은 이제 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군대 계급 속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억압도 아니고 학대도 아니에요. 그 시스템과 그 조직 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니 군대에서 그런 규율이 없으면 어떻게 군대가 유지가 되냐 그 말이. 근데 그건 억압과 학대가 아니에요. 울타리 속에 법의 울타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도 군대에 갔을 때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지요. 뭐 훈련소 논사훈련소 6주를 마친 다음에 갑자기 기차에다가 커튼을 다 내린 다음에 한밤중 기차가 달려가지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내가 어디 나를 보내주라 그런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가니까 다시 공병학교 훈련소에다가 2달을 갖다 가둬놓으면서 폭약 터뜨리게 하고 지뢰 매설하게 하고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군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억압을 당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건 법의 울타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억압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해줘도 선택해가지고 해주고 사랑해서 해주고 내가 사랑해서 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결속, 잘못된 결합, 잘못된 사람을 노예가 되어오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 봐보세요. 힘센 아이가 너 내 가방 들어줘. 그래가지고 애한테 가방을 들게 했어요. 그럼 메고 가요. 다음에 또 무거움 이리 와 니 이리 와. 현민 이리 와 니. 야, 힘 먹구만. 내 가방 들어요. 알았어. 그래,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살았으면 이제 얘는 가방 들기가 힘들고 무거울 때마다 현민이만 발견되면 불러가지고 가방을 들게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 걔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자기는 무거운 가방 들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왜? 들어줄 일을 자기가 하나 잡아냈으니까. 근데 안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얘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막 욕설도 하고 막 저주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술 여자 집사님, 그 양반도 여자고 요 집사님도 여자 집사님인데 그런 이야기 이제 전에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러면 자기가 술 마시고 싶으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 그 말이에요. 끌고 다녀. 나이트클럽 갈 때도 이 여자 집사님 나이트클럽 가기 싫은데 끌고 갔어요. 그럼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았어요. 그건 이제 안 해야지만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이게 안 하려 그러니까 전화가 하루에도 막 20통씩 전화를 해버려요. 전화만 받으면 노이로제 걸리고 미치고 정신이 나가고 막 가슴이 쿵딱쿵딱 뛰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처녀 때부터 그 친구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서 너무 익숙하거든요. 또 자기가 외로울 때는 위로도 대주고, 나름대로.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놀다가 다른 남자를 또 엮기도 했고 그렇게 오래 살아와서 자기 허물도 봐버리고 자기가 했던 잘못도 다 알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협박하냐 그러면 누설해본다. 지금 네 남편한테 네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무슨 짓 했는데 누가 시켜서 했어요? 지가 주종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 여자 양반은 예수를 안 믿어요. 세속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더 이상 끊고 가려 했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설해본다는 거예요. 폭로해본다는 거예요. 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삶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나 혹 그럴지언정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지만은 더 그렇게 끌려간다면 더 좋지 않은 비참한 자리에 들어갈 뿐이지 절대 예수님의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그냥 기도만 했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사라지게 한다든지 다시는 찾지 않도록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람의 노예로 10년을 살아왔으면서 이걸 끊으려고 기도만 해요. 자기는 입도 빵긋 안 하고 자기는 행동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고 나는 하나도 괴롭지 않고 이게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빚을 3억을 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애언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언제쯤은 이게 해결될 것 같냐고. 그래서 그냥 3억. 근데 3억 빚이 이제 정상으로 그냥 지는 빚도 있잖아요.
또 아프고 암이고 막 그래가지고 생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사업하다가 또 열심히 하려다 보는데 또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정상적인 빛이라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욕심 부려서 주식해가지고 날리고 또 탐욕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덤태기를 하나님께 씌우려고 그래요. 형제들을 다 또 돈 끌어내고 형제들 또 아파트 또 저당 잡히고 날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채우는 형제들도 이제 등을 돌려버리니까 누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언제쯤이나 이게 해결되겠냐고 그래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사고 다 쳐놓고 하나님 메꿔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다 사고 쳐놓고 하나님을 데리고 놀자는 건데 왜 자기가 조종했던 가족들 다 파탄지경으로 해놨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따라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다 뿌려놓고 하나님께 거두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갈라디 6장 9절에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너희가 거두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두리라. 근데 하나님 거두십시오. 내가 그냥 우리 집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집을 청소 하나도 안 놓고 방 완전히 더럽게 해놓고 그냥 통성기도 좀 해요. 하나님 내 방 청소해달라고. 천사분에 청소해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쓰레기까지 가져오고 피바지 가져오고 전기 청소기 가져와가지고 하고 그냥 소리가 나니까 천사가 왔구나. 몇 사람이 이번에 몇이 와가지고 청소하나 보니까 너무 더럽게 나가 천사 서희가 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그냥 완전히 자기 자식들 그냥 이제 2살 된 애를 목욕도 안 하고 안 시키고 똥 덕지덕지 해가지고 기저귀도 안 갈아입힌 다음에 다시 기도해. 하나님 내 자식 2살 됐는데 지금 기저귀 안 갈아입힌 데가 얼마고 지금 옷 목욕 안 시키고 얼마니까 목욕 시달라니까 또 천사가 3명이 와가지고 또 애를 또 돌보고 그런 일은 없지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실상은 삶 속에서 내가 뿌려놓고 하나님 거두게 달라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해서 기도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제가 기도의 문이 닫힌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하게 기도를 해요. 응답도 없고 성령 역사도 없는데 성령 역사 없는 것도 몰라요. 성령 역사가 없는 것도 몰라요. 제가 어떤 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신기한 걸 제가 그냥 신기하다 그 말은 거의 안 일어나는 일을 제가 체험했는데 대화하는데 성령 역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전혀 없어요. 물론 제게는 성령 역사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상대방에게 성령 역사가 전혀 없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희한하다. 믿는 사람이라면 약하든 강하든 간에 성령 역사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는 없네. 무슨 상황이 저 사람에게 벌어졌는가. 근데 자기에게 성령 역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지를 모르는 이상한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이 거절 억압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면 사람의 노예와 종에서 탈피해야 된다. 사람의 노예와 종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자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라 그랬어요? 지금 상대방이 그냥 정상적인 대화를 해요. 하나의 대화를 해요. 하나. 말을 한마디 꺼내요. 내가 곱하기 10이 있으면 10배로 다가온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10의 누명을 씌워버려요. 내가 지금 곱하기 10을 가지고 있어요. 학대와 주눅이 들리고 두려움이 있고 내가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원망이 있고 내게 혈기가 있고 이제 이 죄를 통하여 이 문제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말하는데 내게는 10개로 다가와가지고 와, 저 사람 왜 따인 식으로 하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문제의 원천이고 원인인데 이렇게 억압과 학대를 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곱하기 5든지 곱하기 10이든지 이게 뽑기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초에서 문구점에서 뽑기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하나 뽑으면 곱하기 10 해주고 내가 10개 뽑으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100이 나오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현민이는 막 춤을 출 텐데 곱하기 10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0개를 뽑았는데 그냥 동전이 100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곱하기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곱하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은 방향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곱하기를 가지고 있어요. 곱하기 3. 이 사람 억압을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오래 살아왔으면 사람의 종이 돼 오래 살아왔으면 곱하기 10. 더 사람의 종이 돼 살아왔어요. 곱하기 100. 그러면 하나짜리 억압만 들어와도 뭘로 다가와야 되겠는 100짜리. 끔찍하죠. 곱하기 100이니까. 저 사람이 5개의 공격을 해버리면 곱하기 100이니까 50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미치고 환장하죠.
우리 삶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주 지치고 피곤하고 낙담이 오고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서러움이 생기고 비참하고 살기 싫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버리고 기도할 힘도 없고 막 그냥 온갖 마귀가 역사하고 비참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온 걸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종으로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억압과 학대의 세월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종으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누구의 종으로? 주님의 종. 주님의 종으로 제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종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종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몇 본문을 더 찾아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6장 25절 26절 제가 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렇게 사람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그만 정말 엄정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엄격하고 엄정하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다시 말하면 너희 배가 부르니까 또 너희 배를 더 부르게 하려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너희가 찾은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리 주님을 찾고 저리 찾으면서 어느 때 주님을 만나면서 언제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 찾았는데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당신을 찾았는데 못 찾다가 언제 여기 도착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찾았습니까? 묻는 거지요. 안 그러고 딴 일 봤으면 언제 왔습니까? 뭐 그러겠어요? 거기도 달려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는데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시다고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하자면 노예요. 노. 아니다. 거절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찾았구나.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니 내가 만나주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뱃속에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자신의 편함, 안락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27절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들은 사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 방식이 주님을 찾는 거였어요. 썩은 양식,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영화, 영광, 편함, 안락, 복지를 자기들이 원했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이용했어요? 주님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래서 왕 삼으려고 그랬다. 그 말 계속 찾았어요. 주님은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 말씀을 사실은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묻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너희는 나를 잘 믿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는 진짜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노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가짜다 하고 주님은 명백한 진실을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수군거렸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만하게 잘 이해되고 쉽고 먹을 만한 이야기를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셔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깨달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걸 던져버렸어요. 그게 주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요. 주님은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주님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이야기를 하면 주님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찾는다고 나왔지만 주님은 이들의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그럴 때에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믿었다면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이해될 수 없으나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수 있겠지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그래도 믿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믿는 것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주님께서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서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셨네. 시험에 들게 하신 게 아니라 시험하신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게 하신 게 아니라 트라이얼 하신 거, 연단하시고 테스트 하신 것이 진짜 너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 우리도 전에 성막 이렇게 보면 성막에서 보면 성막을 만들어 놓은 이런 기도원들이나 어떤 그런 행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단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놔요. 제단 크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워 놓는데 불 중에서 그런 불이 있어요. 구경을 제가 가보면 분명히 빨간 불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보니까 빨간 천 있잖아요. 빨간 천에 밑에 바람 나오는 거 해가지고 바람 막 틀어놓으니까 빨간 천이 휘랑휘랑 막 불이 타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볼 때는 와 뭘로 저렇게 불을 갖다가 재단에다 피워놔가지고 성막에 재단을 저렇게 나타내는가 하고 제가 가까이 가보고 손을 대보니까 뭐예요? 천이에요. 빨간 천이에요. 빨간 천에다가 그 불 표시를 불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밑에 틀어놓으니까 살랑살랑 하면서 불이 계속 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손을 넣어보니까 가짜불인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가짜불이에요. 시험해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로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믿음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걸로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장 36절 같은 경우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살 먹고 내 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66절에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의 제자였는데 이제 많이 물러가고 떠나버립니다. 주님이 예스 문턱을 낮추고 좋아 괜찮아 받아줄게 영생이야 천국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오 환영합니다. 오 주님 당신을 주님으로 믿을 테니까 당신이 왕도 되고 우리를 편하게 해보고 행복하게 해보고 복지를 가지게 해보고 누리게 해보고 우리의 빚도 다 갚아주고 그러면 따르겠다. 주님은 아니다. 그들의 노예로 사는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길과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했던 것. 좁은 길은 뭐냐 그러면 잘못해서 가면 그 앞에는 오리를 가려가는 심리를 주고 너희의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막 그러면서 잘못해서 가면 어떻게 돼버리냐 그러면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돈 10만 원 줘. 그러면 알았어. 10만 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까지 다 가져가.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집니다.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그럼 100만 원 떨어지면 100만 원 줘. 그러면 이번에 월급 150만 원 받았으니까 다 가져가. 그게 지금 산상순으로 잘못해서 가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해서 가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을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노숙자 아들이 오면 돈을 항상 주는데 또 제 자신이 거절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본래상 성격상 또 그러기도 하지만 가능한 대로 도우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어떤 분이 굉장히 힘들어서 오고 강경하고 병원에 갈 돈이 없다 그래서 그때 20만 원인가 교회에서 해줬던가 10만 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하여튼 10만 원 단위는 넘었어요.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그래서 애가 드렸는데 보낸 다음에 이제 기도하려고 강도상에 앉아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거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너가 지금 그 돈을 준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 이제 그걸 왜 그럴까? 그리고 봤더니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 돈으로 술 마시고 술취가 돌아다녔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그 노락질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이용하고 헌금을 하나님 돈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거죠. 그 사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고 더 이상으로 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5,000원만 주고 말 것인데 막 20만 원 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노숙자가 오거나 돈을 달라고 오는 사람마다 좀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기에 너무 능숙하니까. 자기의 속이기에 능숙해가 이 안에 악을 지니고 이 거짓말을 지니고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헌금을 하나님의 돈을 같이 하려고 찾아오니까 얼마나 적정하게 돕고 섬기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종과 사람의 노예로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노하고 차단할 때에 우리 안에 억압과 학대의 죄들이 해결돼 갑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산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억압과 학대를 받아서 그 죄를 지은 억압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처, 그 다음에 내 안에 한, 분노, 억압을 통해서 두려움이 맺히고 억압을 통해 분노가 나오고 억압을 통해서 내 안에가 서러움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내 안에 억압을 많이 받으니까 분노가 있고 무기력해져버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걸 멈춰야 되는데 그걸 안 멈추는 상태에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억압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 한에서 자유케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조롱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단지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회개의 완성의 길 가운데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걸 멈출 때에 나를 종 삼았던 사람은 나를 또 공격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너 지금 5시인데 오후 5시인데 애들 데리고 집에 놀러 온나. 근데 내가 시간도 없고 또 가기도 싫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억지로 그냥 가게 만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의 종이 돼서 안 살아왔는 경우에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발동시켜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도 그런 모양으로 살았고 그 앞달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는 길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내가 어머니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안 갑니다. 거절하고 있다가 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내가 인정한 다음에 내가 자원해서 원해서 내가 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는 부분을 끊기 위해서는 훨씬 더 냉정하게 돼야 됩니다. 냉정하게 되어서 일정한 기간은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 변했다. 너 사랑이 식었다. 너 사람이 너무 좀 어찌됐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야지 사실 정상이에요. 그렇게 된 시간을 3개월, 5개월, 6개월 또 때로는 1년 이렇게 보낸 다음에야 사실 내 안에 억압의 문제가 해결돼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내가 해주지만 나 지금 뭐 나를 어떻게 해줘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내가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말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내가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걸 받아가지고 해줘야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모양은 비슷할 것 같으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받아줘. 그래서 막걸리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도대체 무엇을 줘야 되느냐, 무슨 주님의 사랑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기도도 필요하고 인도도 필요하고 감동도 필요하고 자원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든 형제든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아니면 뭐 내 처가든지 누구든지 간에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노예화시키는 사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지난주 성경 찾아가지고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을 노예화하는데 그 사람에게 있는데 주님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좀 이상하죠? 기도가 이상합니다. 그런 기도는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노예화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중보기도가 역사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노예화시키는 걸 멈추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누구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그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역사하는 건데 그 사람이 나를 노예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저 사람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겠나이까?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하겠나이까? 도와주십시오. 그가 변하게 해주십시오. 웃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자 집사님들을 자주 만나거나 상담을 좀 하면 남편의 변화를 위해 다 대부분 기도하셔요.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남편의 종으로 살기. 그래서 베테랑이신 분은 40년 살아오셨고 나편의 종 40년. 정말 베테랑이셔요. 나 같으면 그냥 5년 살다가 때려쳐 버릴 텐데 그분은 저보다 인내심이 그냥 한 9배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40년을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셔요, 제게. 40년 동안 남편의 변화를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게요. 누구는 이제 20년 베테랑. 남편의 변화를 위해 20년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남편의 종으로 살아왔어요.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 아니면 메일 간단한 걸로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노예를 끝내야 됩니다. 노예를 끝내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자리에 있어야 동등한 자리에. 그렇게 살아가면 서로 복종하는 걸 배울 때에 남편을 머리로 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주님처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것보다 더 앞서는 명령이 있는데 앞서는 명령에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복종해라. 앞서는 명령은 뭐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남자 여자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그 시각과 이해 속에서 말씀을 볼 때에 최소한의 어그러진 잘못된 해석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막 순서고 질서고 다 어긋나서 아무거나 갖다가 막 자기 좋은 대로 사용하고 쓰는데 하여튼 언제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7살 때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믿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미친 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죠. 성경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고 해석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노예화되는 걸 멈추고 스톱할 때 그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 남편, 부모, 아버지, 형제, 아내, 남편, 자식 또 부모가 요즘 부모들은 보면 자식이 와 이렇게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왜 이렇게 개막나이처럼 살까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를 20년 했어요. 5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자식이 이제 20몇 살, 10몇 살, 그러고 10살, 그러고 상의를 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요. 누구의 노예로 부모가 삽니까? 자식의 노예로 살아요. 자식의 이용을 당하고 자식의 원하는 대로 비유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식의 조종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 변화될까요? 그래요. 변화되기보다는 당신 먼저 죽을 겁니다. 참 이게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진리의 길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길고 삶도 아닌데 사람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편한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변태다 그러는 거죠. 사람의 노예가 돼서 학대당하고 이용당하고 조종당하고 끌려다니면 편한 거지요. 대신 자유를 찾으려면 힘들죠. 북한에 있는 강계 수용소에 노역소에 잡혀있는 사람이 자유를 찾아서 중국으로 숨어 도망가고 압록강인가 건너가지고 그 다음에 숨어 넘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오는 거예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 가족들이 때는 죽어가는 것도 감수하면서 찾아오는 것이죠. 자유를 얻는 여정이 너무 쉽다면
그냥 북한에서 있다가 하나님 자유롭게 해주세요. 관계 수용소 버튼 하나 딱 눌러버리면 한국으로 공간이동 되거나 아니면 자유 북한에서 공산당이 와가지고 김정은이가 와가지고 그래 너가 버튼 눌렀구만 나만 가 문 딱 열어주고 그런 일이 생길 줄 아는데 정말 북한 같은 관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죽는 것은 다 각오해야 되고 그러다가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노예화되어 있는데 벗어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취해야 돼요. 노예 상태가 심할수록 증상이 있어요. 증상은 뭐냐 그러면요. 나를 노예화한 사람들에게 안 돼라고 말할 때 벌벌벌 떨립니다.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말이 부들부들부들 그리고 거절할 때 안 돼라고 말하는 말을 할 때에 그럴 때 막 그냥 내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고 정신이 나가고 넋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한 3번, 4번 거치면 이제 자유가 50%, 70% 다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가 그 사람이 강팍하지 않은 것만큼 역사합니다. 아주 강팍하면 내 기도는 거의 효력이 없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고 덜 강팍하고 그렇게 악인이 아니라면 내 기도는 그만큼 더 빨리 역사하고 효력 있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예로 살아갈 때는 절대 내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노예와 종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셨다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균형 있게 보면서 오히려 거꾸로요. 주님이 예스보다 노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구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부자 청년은 돈을 다 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고 한 동생이 와서 주님 내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내 형에게 명령해서 유산 좀 나누어주라 하십시오. 주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돈 나누는 그런 재판관을 세웠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오히려 네가 탐심이 네 뱃속에 있는 게 아니냐? 주님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에게 장사진에게 나를 허락해 주소서. 아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의원아 내 병을 고치라. 의원아 내 고향집 너 선지자야. 여기서 선지자 노릇 해봐라. 아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아니다. 주님의 뺨을 하속이 때리니까 주님께서 왜 때리느냐?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때리려니와 내가 맞을 일이 없는데 왜 때리느냐? 하속이 뺨을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 못 나간다. 배째라 한 게 아니라 못 나간다.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와서 나가라 그러냐? 너희들이 와서 직접 잘못하고 내보내야지. 나가지 그냥 못 나간다.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놓고 재판을 할 때에 이 못된 놈아 그렇게 하느냐?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래? 네 입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아있는 모세의 삶도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용당하고 끌려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맞도록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살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이 어떤 것은 하나님과 맞을 때가 있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이고 이게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좁은 길이 뭘까? 넓은 길이 뭘까? 그러면 좁은 길로 가라는 가리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제가 봅니다만은 좁은 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넓은 길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좁은 길이 뭐냐? 첫째 좁은 길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좁은 길이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고난을 주고 학대하면 학대를 받고 좁은 길이다. 자기를 짓밟으면 짓밟으면 나오고 좁은 길이다. 보증을 서달라 그래 서주고 좁은 길이다. 보증 서주니까 빚이 터지고 좁은 길이다. 고난받았다. 언제 광견병 걸린 걔한테 물린 거다니까요. 전혀 좁은 길하고는 상관없이 어리석은 길이죠. 어리석은 길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학대를 받은 그런 부분들, 압제를 받은 부분들이 치유되고 처리되고 회개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종으로 요구할 때 사람 나의 노예로 누군가가 요구할 때 아니요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 그러나 반드시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도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떨리는 것도 필요한데 그 과정을 넘어서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억압이나 학대 부분에 있어서 자유케 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제가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령님께 조명하시면서 너가 그런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너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해라고 제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전하라는 때마다 지금 설교로서는 한 6, 7번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싶고 그래도 몇 년 동안에는 한 3차례 정도 시즌만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꽤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노예로 사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 있고 열매 맺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노예로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삶을 살아오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언제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 형제가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오면서 내 자식들이 언제나 이 모나고 어리석고 악한 삶에 돌이켜 하나님을 잘 믿겠나이까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 행위이오니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노예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살아왔던 오랜 세월들이 주님하고는 무관하며 온갖 죄로 얼룩진 세월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노예와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자원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할지언정 사람이 요구에 맞춰 비율을 맞춰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조정받아서 모양만 그럴듯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노예와 종에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